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는 초창기 때 같아요. 초창기니까 1997년, 8년, 80년대 때 보니까 이 찬양이 그때 유행했거든요. 이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39 막 이때쯤이요. 참 39에 개척을 한다.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부르면 꺾기를 잘해요. 한번 해볼까요? 꺾으면은 이게 상당히 잘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참 목사님은 이 찬양이나 계속 하세요라고 했던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권사님 생각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1권사예요. 네. 오늘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가셨어요? 네, 피크타임이에요. 휴가철 피크타임이고 또 우리 청년들 그렇게 연합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헌신된 또 성도님들이 한 10여 명 가까이 있어 또 거기 가서 봉사자로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천사와 함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때 각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주 정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리즈를 해야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설교는 제가 나중에 뭐 내년에 가서나 상황이 되어지면 하는 걸 하고 오늘은 그냥 보편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 IT 보안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해커는 겉으로는 조용히 있지만 내부 시스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훔친다. 해커의 말에 의하면 해커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가 침투해서 내부의 시스템을 뚫고서 중요한 자료들을 뽑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게 평화로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왜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누구인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세 하나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들. 이게 천사의 임무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가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세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그 천사 그 그룹의 대표를 세워놨는데, 그 대표가 우리가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루시퍼의 천사, 이 세 천사 그룹의 대표를 세워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미가엘 천사는 군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들을 그 천사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기쁜 소식 아니면 경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가 뭘 했냐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의 이 천사 그룹의 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장이 누구였냐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 있었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본문은 역사적인 면에서 바벨론 왕의 야망을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이 타락한 천사, 곧 마귀가 출현할 거라고 하는 배경이자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당하기 전 이 사탄의 신부는 이 새벽 동쪽 하늘의 계명성, 이게 계명성이 뭐냐면 샛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하늘의 샛별처럼 빛났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 빛난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수종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샛별 같은 신분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보좌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성,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교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과 9절에 그 당시에 쫓겨나서 그들의 처한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위를 담당했던 그 당시에 미가엘 천사가 이 루시퍼가 계명성 샛별 같은 그가 이제 결 사탄인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반영하자 미가엘 천사가 그 군대를 이끄는 천사 루시퍼가 루시퍼가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그 루시퍼와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이깁니다. 이기면서 그 당시에 이 루시퍼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설 자리가 없어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 이제 공중,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 천, 우리가 보통 하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서 내려서 와서 그가 이 루시퍼와 그 악한 쪼무레기들이 이제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개개인의 지상에 있는 대극권 안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공중 권세를 잡아서 지역 단위로서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그런 사상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을 갖도록 그런 이데올로기와 어떤 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을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 상대를 할 만큼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카운터 파트너, 다시 말해 어떤 전쟁을 했을 때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못 됩니다. 루시퍼는. 그러니까 사탄과 그런 귀신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 사탄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다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찾고 이 땅에 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대적자로 삼아서 그들을 이렇게 시험과 그들을 유혹과 그들을 억압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떼어내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루시퍼와 귀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맞수를 둘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란 겁니다. 그러기에 이따가도 그 말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마귀를 사탄, 마귀란 말과 사탄의 말은 똑같은 단어요. 단어를 뭐 마귀라 했다가 사탄이라 썼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썼을 때와 다른 언어 썼을 때 이 말을 달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탄의 역할들은 오직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유혹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그 사탄이 할 뿐이지 하나님과 직접 대항을 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사탄이 주는 무기가 강력한 뭐냐면 그것이 사망 권세예요. 사망을 사람 죽이는 역할만큼은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풍성히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겠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가 사람을 어떤 제도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값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마귀인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이 공포심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무당이나 그런 집에 점집에 가보면 주는 게 뭐예요?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선용들이 제사를 지르냐 아니면 당신의 그런 사업장과 자녀들과 당신의 그 신상에 뭐 관수가 낀다 뭐가 낀다 해가지고 뭘 줘요? 공포를 주는 거죠. 그 공포의 치존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역할들을 그런 박수무당들과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다 귀신들 속에 속한 자들의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 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깨트려서 참으로 사단들이 시도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들을 무용지물 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습니까? 내가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속에 생명의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싶으세요? 말을 해요, 말을. 이렇게 가면 이달 안에 여기 광고대에 가면 점집이 있어요. 무당집에 갔어요. 가보세요. 가보면 여러분이 실존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냐면 벌써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가면 이제 설교가 너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원고에 없는 건데 이거 원고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주일날에는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제가 설교가 어느 교회보다도 길지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설교가 긴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다가 말게요. 이따가 아무튼 예.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그 빌립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빌립전도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팀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빌립전도를 2번 갔나요? 팀이? 한 번만 갔나요? 2번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튼 알아서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멤버 가운데서 과제가 있었어요. 빌립전도를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가 뭐냐면 무당집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과제예요. 그게 강의를 듣고 실습을 가서 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은주 집사님 이하 몇 사람이 어느 점집을 들어가려 갔어요. 근데 그 팀이 들어가려고 벌써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벌써 안 거예요. 오면서부터 이게 벌써 영이 센 큰 신이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그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앉아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점쟁이가 막 방울을 들고 와서 나가라고. 왜 들어왔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지. 집사님들 괜찮요? 괜찮요? 아무튼 그렇게 될 만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자 하는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관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굳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공중곳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어떤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주 안에서 이루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다 묵사발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탄들의 결말은 오직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시적인 그들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갈 곳이 어딘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멸망해서 어디 갑니까? 영원한 불. 어디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사탄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단다면 그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를 알아요. 그 얼마 남지 않는 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예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떨어뜨리게 하는 데에 그들의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인류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구원의 역사. 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인류에게 불신앙을 심어줘서 구원의 역사를 방해 놓는 것.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사탄과의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곤투샵에서 어떤 적절한 룰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탄과의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봐줄 수는 없어요. 적절하게 봐주고 타협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뭔가가 적절한 하나의 관계성을 해가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사탄을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주의 역사를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어디냐? 이 무대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성경에 보면 이 세대 또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 세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여기가 바로 누가 활동하고 있는 무대냐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머물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세속 문화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 안에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이성과 신앙에서 분별을 못하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결국 그것이 사단의 지배 속에, 사단의 영향 속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문화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 문화는 다 오래 살고 있는, 이게 문화는 자연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이 마귀의 접근 속에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문화 속에 우리의 이 재성과 옛 습관과 정욕과 물욕과 자기 과시 같은 것들이 딱 결합이 되어지면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속 문화, 이 문화 속에 빠져들면서 어떤 일이 났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일반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젖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보니까 이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이 활용하는 이 세속 문화, 이 세상 현상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거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아가파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전 마음과 전 인격과 전 중심을 다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앞서 말했던 세속의 문화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분별 있게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하고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하고 직장 가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고 어디를 봐도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사단의 지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 면에서 이게 바른 문화인가, 바른 가치관인가, 바른 양식인가, 그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속칭 말하는 우리가 큐어 축제, 이렇게 큐어 축제를 열어요. 이게 문화예요.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주사에서는 이렇게 성 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로서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스컴 노브라면 이 축제라는 거예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축제다. 큐어 축제 문제가 되냐가, 뭐가 문제가 되냐가.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주변에서 문화가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이게 바로 사탄이 이 세상 아래서 이런 세속 문화 속에서 그렇게 침투하여 우리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를 떠나서는 못 살잖아요.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좀 더 제가 이제 신앙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고는 준비했는데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다음에 한번 하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법은 성도도 이렇게 세상을 사탄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성도,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그 교회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정신과 그 패턴 속에 우리가 살지 않으려 하니까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억압하는 거예요. 교회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부분에서 긴장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하면서 말씀의 검을 무장해야 된다. 말씀의 검. 이 성경, 다시 하나님 말씀은 이름하여서 성령의 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아니, 그 기도하고. 앞에 부분 천천히 보세요. 없어요? 네, 없대요.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줬는데 그게 빼먹었나 봐요. 제가 원래 대자대비해서 다 용서해요. 괜찮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가장 공격형의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 삶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을 참 우리에게 롤 모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3차례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각 사람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돈에 약하거나 물질에 약하거나 명예에 약하거나 아니면 뭐 오락이나 취미나 게임이나 중독이나 다양한 면에서 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이것을 건드리면 이 사람이 넘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난 상태예요. 제일 먼저 40일 금식하면 첫 번째 약한 점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떡 문제입니다. 떡 문제를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약한 점이 육신적으로 보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점이 뭘까요? 이게 명예욕일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명예욕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의 존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명예를 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 존재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뭐예요? 인류의 대속주,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여요. 사람들이 이건 뛰어내렸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다친 것이요,
직립형을 딱 썼다.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명예욕을 접근할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으대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라. 사탄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희 천하 만국들을 주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권세가 빼앗겨 버렸어요. 사탄에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 너가 사탄에게 절을 하면 바로 너를 회복을 시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갖다 들으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0절,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영적 전쟁이 첫 번째 시작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겨낸 것은 금식을 했다라는 그 경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어요? 기록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갖는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넘어져요. 실패해요. 어떤 겁니까? 몰라서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 깨달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결단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우린 지적인 인격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서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는 것 반면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실수했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세우고자 해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번 가을 학기에 보니까 벌써 월화 월요일 날 빼고 화수목 나흘간은 훈련이 주야로 다 있더라고요. 주야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가을 학기에 평신도 훈련을 여러분이 시간과 관심 분야에서 학습되어져서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시험과 유혹,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영적 전쟁 승리 비결은 뭐냐면 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적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입만 가지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내 입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는 인정이자,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알다시피 기도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매일 예수님과 붙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서는 뭐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바운 영역에서 늘 머물러 있었지만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어. 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있어.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이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진정 위기 때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대적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준비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합심 기도를 함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창을 열려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패턴은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저 셀 모임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데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각 셀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모아서 늘 집중하는, 이게 셀 모임을 보면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에는 거의 95%, 기도는 그저 처음 시작되나 마지막 때 셀 리더의 기도로 끝나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속에서 합심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주사랑방에 또 올라와 있는 매달마다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119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가다락방 같은 데에 와서 기도도 하고, 수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팀도 있잖아요. 거기 와서 기도해서 기도가,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이 마귀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점점 뭡니까? 사단의 역사들이 점점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이 70인 전도단들이 흩어져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파로 갔어요. 갔더니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축사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지방에, 그 지역을 묻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탄들의 그런 무너짐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정조준해서 땅에 떨어뜨리는 능력의 행위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선포해 주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후에 나타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속에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여기서 직분이 주어지거나 어떤 다른 부산물적인 플러스에 더할 것이 붙어져야 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표적이 있을 거다. 표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인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이정표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의 표적이 사인이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 손을 얹어. 어느 때?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속에. 그러기에 선교사님들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축구 전도도 하고 월요일 날도 하고 화요일 날도 하고 뭐 또 우리가 또 버스킹 전도도 하고 이게 뭐 설부공원에 가서도 하고 또 요즘에 축구 전도는 요즘에 안 하시죠? 축구 전도 하시나요? 말한 거 조용한 분이 안 하시는 것 같네. 축구 전도를 늘 하다가 이제 컴플레인 들어가지고 저희가 벌금도 냈어요. 경고를 먹었어요. 주산학교에 그 전단지 붙이지 말라고 돈 내라고 해서 붙여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돈을 내가 많이 내줄 테니까 계속 붙이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겁을 먹었는지 안 붙이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전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가 곧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쉼없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순갑주, 특별히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할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적인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로 싸우며 나가서 복음으로 전진하는 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